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7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닫았다. 너의 마음은 금강석 같았다. 라고 하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결과 이 땅에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희가 만일 나를 위했다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참된 이웃을 바르게 대하는 그런 공의로운 삶이 있었을 것인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심판의 결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한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는 건 새 번역에 보면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크게 분노한다 이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새 번역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 명령을 향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니까 질투하시는 거죠.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굳이 자신이 이 가운데 거하여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죠. 무관심하다면 버려두시겠죠.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생각한다는 건 질투하신다는 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에게 무관심하지 않겠고 내가 너를 향해 그 질투를 쏟아내겠다.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이유, 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야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 성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진리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진리로 세워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발이 딛는 그곳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테니까 거룩한 성전, 진리의 성읍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죠. 우리 음현동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거룩한 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음현동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 거룩이 회복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 공동체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녀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앉을 것이다. 여기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앉아있는 곳, 이곳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되는 단어인데 굉장히 넓은 광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넓은 광장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모스서에 보면 그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장소로 표현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멸망과 심판이 선포되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늙은 남녀들이 길거리에 가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누구도 궁핍하게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될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전쟁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미래의 세대들을 이제 낳겠죠. 그래서 그 결과 5절에 보면 성읍거리에 아이들의 뛰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그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성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늙은 자들,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뛰노는 참된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7장의 상황들을 돌이킨 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땅에 바른 재판이 일어난 것이고 인애와 긍휼을 서로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앞지 않은 모든 자들을 살피는 참된 샬롬,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 노인들이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노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결국은 이웃들을 향한 참된 샬롬을 선포하는 것,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흐트러진 정의를 세우는 것, 이 땅에 끼어진 바른 공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던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실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당신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가지는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미래의 세대들이 마음껏 뛰노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지금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한가? 지금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거주할 것이고 그 가운데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주전 586년에 무너졌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불과 6천에서 7천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주전 520년에는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던, 그러니까 초라한 지금 백성들만 남았던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땅에 샬롬이 있을 것이고 늙은 자와 또 어린아이들이 뛰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가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했겠죠. 그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날이 오면 남은 백성들이 놀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기대하지 않았고 의심했죠. 꿈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는가. 너희들은 놀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너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너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놀라운 일이 되겠지만 내 눈에야 나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 해 지는 땅, 이 땅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구원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너희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서쪽,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하겠다. 그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 에메트, 공의, 체다카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 공식이죠. 레위기 2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 이걸 누가 막겠어요? 못 막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 다 무너졌고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그게 뭐냐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얘기해요.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건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가? 사사기 7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섰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강하게 하라.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거죠. 9절에서도 견고히 하라.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 끝에 보면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로 지금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너희를 향한 질투, 그 사랑,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도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에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 이전에 실패해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너희에게 용기를 내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낙심하고 너희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전에는 이라고 나오죠. 전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실패한 그때는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너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차갑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죠. 사람도 짐승도 싹쓸 못 받고 대적들 때문에 출입도 불안했고 이웃들끼리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7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가 들려줬던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너희가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너희가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가 큰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11절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남은 백성들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선언도 있지만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너의 금강석과 같은 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돌이켜 귀를 닫았던 것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낼 것이고 이슬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들려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포로된 그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포로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투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1절부터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3절.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 말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는 것은 질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는 거죠. 용기를 내고 강하게 서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동과 서에 흩어져 있던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샬롬의 결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용기를 내야 할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용기를 내야 하는 일, 그건 무엇일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지어야 할 참 성전은 무엇인가? 어디일까? 각자에게 필요한 그 성전, 지어야 할 성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용기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으니 너희도 너희 손을 견고히 하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성전을 지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때 참된 회복과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말씀에 의지해서 지어야 할 성전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